자, 이미 2주 전부터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샤부오트 감사 예배, 곧 오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들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너무나 선명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들의 시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읽고 나누는 것은요, 매우 유익합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오멜 카운팅을 그동안 해오면서 뭐를 했습니까?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매일마다 암송하셨죠? 그렇게 암송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자, 행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감이나 어떤 죄책감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은 서로 막 비교하거나 정죄하거나 우월감을 느끼거나 그러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경험들을 여러분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초실절 이후로 우리가 함께 지난 49일 동안 매일마다 말씀 한 절씩을 날마다 거두시면서 그렇게 날짜들을 세워왔잖아요. 날짜를 세웠다, 계수했다라는 게 뭐냐면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그렇게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기다림인 것이고요. 그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가 이 샤부오트의 절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를 그냥 우리가 숫자만 센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뭐 했습니까? 말씀을 거두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오신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게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을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향해서 그렇게 사는 법을 우리가 훈련한 것이죠. 아마 이런 경험들이 거의 처음이신 분들이 이번에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시작되었고 경험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번에 의미 부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또 앞으로 다가올 나팔절, 대속죄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가을 절기가 있어요. 그 가을 절기를 향해서 이 여름의 시간들을 또한 잘 지나가시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여름의 시즌에는 뭡니까? 여름이 어때요? 곡식과 과일들이 익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리고 가을에는 뭐 합니까? 그 익은 곡식과 과일들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오순절 이후에 지금의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잘 익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익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곧 다가올 추수의 시즌에 쭉정이로 흩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알곡으로 모아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복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절기의 시간들을 잘 보내는 것이요, 대단히 유익하고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익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의 의지만으로, 나의 생각만으로, 결단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익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과일 나무를 심었을 때 그냥 열심히 심었다고 해서 곧바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었다면 싹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시간들을 알고 그 시간들을 기다리며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지나가면서 익어가는 것이고요, 마침내 알곡으로 모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동안에 익숙했었던 패턴과 습관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자꾸 무언가를 내 것 삼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렇게 습관화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람이 본성적으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를 만드는 것이고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꺾고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진리를 내 것 삼으려고 하는 죄인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진리 패턴과 진리 시스템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종교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진실한 예배자, 순종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종교의 시스템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실한 순종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내 머리를 낮추고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는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을 따라가면서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또한 성취될 이 절기의 시간들을 그래서 더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생명의 주인, 그건 무엇입니까? 내 시간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반드시 실제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명령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소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짐덩이가 아니에요.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소중한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이 귀한 진리가 전수되어지기를 원하시고요, 보존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길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절기의 시간들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절기의 가장 큰 유익은요, 그 절기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지키고 장소를 이동하고 음식을 먹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보고 듣고 만져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제일 사실은 큰 유익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 가르치는 부모들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배우게 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부모들은 부모대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부모의 성장과 가르침을 통해서 누가 또한 함께 자라갑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많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희미해져 있고 심지어 비틀어져 있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 대체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회복되어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또한 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예배에 함께 모이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드렸냐면, 같이 치즈를 먹었어요. 치즈 먹었죠? 그런 미각의 자극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즌이에요. 패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시는 주님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봄절기,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에는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거든요. 그 봄절기의 완성을 의미하는 샤부오트, 오순절, 또 77절, 이 절기를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오히려 우리가 이 절기들에 대해서 아직은 비록 잘 모르지만, 서툴지만, 어색하지만 그래도 알아보고자 애쓰고 기억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보화를 찾아내서 읽고 붙잡고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뿌리 깊이 박혀있는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바로 율법은 폐지된 것이고 절기는 유대인들이나 지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굉장히 악한 생각이고 게으르고 무지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거의 무슨 상식처럼 기독교 안에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율법 이야기를 꺼내면요, 그건 옛날 이야기 아니냐, 율법주의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응합니다. 또 절기 이야기를 꺼내면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거 유대주의 아니냐, 이단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기독교 안에 허다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는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요, 도대체 예수님을 뭐하러 믿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뭐하러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대체 뭐하러 믿는 것입니까? 전체가 다 이스라엘의 역사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뭐하러 읽는 것입니까? 히브리적 관점이니 절기니 토라니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싸잡아서 이단으로 몰고 가는 흐름들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주류를 자처하는 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분들은요, 아멘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예스 그러거나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아멘도 히브리어거든요. 또 할렐루야,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런 것도 전부 다 히브리어예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께 순복합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이 무엇인가요? 율법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하고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자 원리인 것입니다. 절기는 또 무엇입니까? 절기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일할 것이다 하고 당신의 시간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달력인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이 폐지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인 것입니까? 인생의 기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기는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몰라도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대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뭘 가지고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의 왕 되신 삶을 무슨 근거로 어떻게 살겠다는 것입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나 구원받았어, 주님은 우리의 왕이야, 나는 주님 뜻대로 살 거야, 그렇게 생각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노래만 부르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속이는 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들 무지함은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무지한 말과 생각들이 지금 주님의 귀하신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며 10배나 더 사람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말씀의 깊은 것들에 대해서 더욱 알고자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여야 되는 마땅한 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 속에서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이 허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몸 된 한 세 사람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제시하는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비전인 것입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에 대한 비전이요,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큰 열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분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방인 된 자들이 이 일들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더 알아가고자 애쓰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엄청난 말씀의 무게를 감당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글자로 이 성경을 이렇게 보지만요, 그들에게는요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그들의 살아온 삶과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온 삶으로 이 말씀들을 짊어지고 그렇게 통과해서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맡은 사명과 책임,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보존하고 지켜내고 드러내는 사명을 그들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 열방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말도 못할 그들의 고난과 고통과 대적과 미움을 그들이 한 몸에 다 받아낸 거예요. 만약에 그 모든 일들을 우리 민족에게 맡기셨다면 우리가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무시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사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배웠지 않습니까? 그 모든 축복의 기도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그러한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또한 그렇게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의 일어남을 통해서는 얼마나 더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존해오고 지켜왔던 이스라엘이 이제라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돌아오게 된다면 얼마나 큰 열방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 비유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적용해서 보자면요, 그 비유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바로 지금의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께 막 화를 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몰랐기 때문인 것이죠. 본인이 누렸던 은혜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첫째 아들의 그 보여지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아 보이던가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얼마나 찌질하고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될 때 그를 반겨주고 맞이해주고 함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아버지께로 향해 있다면 아버지의 기뻐하심에 우리 또한 기꺼이 동참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들려주셨잖아요. 한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보여요. 그 이야기 속에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유대인 같습니다. 그 유대인이 여리고에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났어요. 다 빼앗기고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고 선대하고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우리도 읽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먼저 택함받은 이스라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이방인 성도들에게 맡겨진 너무나 중요한 책임과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의 일반적인 기독교 신앙의 패러다임은요, 전혀 이런 데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사후천국, 자기의 문제 해결, 자기의 영적 만족과 영적 체험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식의 기독교 패러다임이 너무 많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는 자들이 이스라엘을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함부로 대하고 말이죠. 심지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유대인들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나요? 바로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좋은 것만 쏙 빼먹고 예수님을 죽인 책임은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만 뒤집어 씌우는 아주 비겁하고 저열한 태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실한 성도들이요, 정말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또한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여러분 진리입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더 알기 원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는 지나친 것이 아니라 억지 해석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 자신에게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왜냐? 그 열매들을 직접 보았고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었고 함께 배우면서 그 삶을 나누었던 자들은요, 이 기가 막힐 정도로 미혹이 가득한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도 깨어 있더라고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고요, 지금도 여전히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 사이에는요, 현격한 열매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다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 그 열매들을 눈앞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도 그러더니 말이죠, 이번에도 대통령 호소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타냐후를 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를 좀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말들을 했잖아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거 조작된 영상 아닐까? 그런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그것도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심지어 국무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랬던 때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치기 어린 실수 같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좌파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무슬림들, 전체주의자들, 파시스트, 나치즘,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우고 싶어 합니다. 자, 그것이 과연 누구의 마음일까요? 사탄은요,
이스라엘이 너무 미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역사적으로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총공세를 펼치면서 이스라엘을 아주 씨를 말리려고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요, 실제로 완전히 망했었습니다. 나라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그 어떤 공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은 폐기할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었던 그 나라가요, 1948년에 그 열강들의 한가운데 있는 원래 영토 그대로를 복원해서 재건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이 성취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일들의 생생한 목격자인 것이고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던 자들은요, 결국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거기에 올라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결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이 함께 회개하면서 그 악한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이 더욱 놀랍게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한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시야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의 언약이 맺어지게 하시는 압도적인 은혜가 부어지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더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자, 성경이 이 날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 날을 히브리어로는 샤부오트라고 합니다. 6월절 다음에 오는 초실절, 곧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날부터 숫자를 세는 거예요. 세면서 7줄을 세어가면서 49일을 카운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래서 50일째라는 뜻으로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모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입니까? 우리의 존경하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의 오리지널 멤버들도 오순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하면서 지키고 있었습니까?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요, 아마 즉각적으로 오순절을 떠올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을 따라서 삶의 리듬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때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은요, 그냥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6월절 이후의 그 시간들 속에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오순절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어떤 일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겠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오순절은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되는 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 기대가 되었을 것이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더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서 남은 날들을 세워가면서 그 오순절의 시간들을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 동안 레위기 23장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왔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약속의 날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바로 언제가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그 날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불처럼 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기록된 이 사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보통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그냥 성령 충만 받은 날, 뜨거운 체험이 있었던 날,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절기를 모르면, 구약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그곳에 그렇게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일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 아마 소름이 끼쳤을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감이 있었겠지만 그 기대감마저도 훨씬 뛰어넘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그때 그곳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자, 핵심은 무엇이냐? 그 날이 언제였다고요? 오순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날은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평범한 날이 아니었어요. 아무 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두신 바로 그 날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 이후 맞이한 첫 번째 오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정해 두셨던 바로 그 날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성령 체험한 날, 그날이 아닌 거예요. 그 시간표 안에서 이 사건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장 먼저 홍해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었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십니까? 십계명 돌판, 즉 토라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 서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게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첫 번째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오순절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마탄 토라, 즉 토라를 받은 날, 토라의 말씀이 주어진 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맞이한 이 첫 번째 오순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의 언약이 돌판으로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돌판으로 주어졌었던 그 말씀이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 바로 그분께서 직접 사람 가운데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느낌이나 뜨거움이나 에너지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즉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직접 사람 안으로 임하시는 일이 바로 그 날의 언약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어도요, 그 말씀이 돌판에 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밖에 있는 말씀들을 내가 안으로 가져다가 내가 이것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자꾸 생기냐면 자꾸 그 말씀이 깨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안 살아도 돼요? 이제는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일이에요. 함께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같이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나의 법을 그들의 밖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 두며,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놀랍게 성취된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현장인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날에 일어났던 이 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그냥 어떤 영적 체험을 한 날, 가슴이 뜨거워진 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뭐하러 오십니까? 주의 말씀의 법을 두기 위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의 법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 삶에서 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의 법을 우리 안에 아예 새겨두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율법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정반대의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아멘,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밖에 있었던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 새겨지는 것입니다. 더욱 그 말씀이 상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에게 오신 성령님을 알아보고 성령님께 나의 머리를 숙이는 자들은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더 살고 싶은 갈망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체험, 마음의 뜨거움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렇게 오순절의 놀라운 성취를 처음 경험했던 자들에게서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그들의 입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열립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말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뭘 말했을까요? 뭐를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단지 자기들의 일상적인 대화를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일까요? 갑자기 외국어 능력자가 된 것입니까? 자기들의 개인적인 기도를 방언으로 막 했다는 것일까요? 그냥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까?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준행하면서 특별히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오순절에 뭐를 하냐면 사실은 어느 절기나 마찬가지이긴 한데 성경을 읽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각 절기 때마다 읽는 성경 본문이 정해져 있거든요. 특별히 오순절에는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룻기 전체와 시편 67편의 말씀을 읽어요. 따라서 당시 제자들 또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멍하니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룻기의 말씀과 시편 67편의 말씀을 부지런히 소리내어 읽으면서 암송으로 선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늘 그렇게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제자들이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그동안 무엇입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겠어요? 히브리어로만 읽혀지고 암송되었었던. 왜요? 이 귀하신 말씀은 누구에게만 주어졌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언어로만 그것이 읽혀지고 암송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계 각국의 언어로, 즉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언어들로도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그들의 입을 여셔서 모든 열방의 언어들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에 일어난 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동안 숨어 지내던 그들이 이제는 모든 유대인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날 3,000명이 회개하며 돌이키고요, 그 이후에는 5,000명, 또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걸핏하면 입버릇처럼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외치지만 정작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실제 오순절에 일어났었던 일들, 실제 초대교회가 태동되었던 역사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은사들, 어떤 현상들, 어떤 느낌들만을 추구하는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순절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처음 언약을 맺으셨던 그 때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갱신하고 더 그 말씀의 법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그것을 결단하게 하시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아예 그 말씀의 법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새겨졌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그 토라의 언약이 누구에게도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과연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너는 어느 법을 따라 살 것이냐? 그 물으심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답을 드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대답을 친히 가르쳐 주셔요. 그분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줄 아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여러 복잡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한 가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메말라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메말랐을까요? 왜 말씀이 무너졌을까요?
그 말씀을 세워야 되는 자들이,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야 됩니까? 원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공급하신 그 참 진액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액을 받아 먹고 그 진액을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접붙임을 교회가 스스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시스템 세워놓고 그냥 자기 열심, 자기 만족, 자기 패턴, 자기 취향에 따라서 오히려 뭐합니까? 복음을 변개하고 왜곡하고 거짓 증언들을 일삼아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온갖 악한 것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진리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들과 먼저 혼인서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토라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말씀의 언약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을 이 오순절의 시간들 동안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유대주의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되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흐름을 경계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을 추앙하고 이스라엘을 추앙하고 그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추앙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이방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로 그 일들을 힘써 감당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더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말씀 선포와 말씀을 증언하는 일들에 대해서 더욱 힘써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